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소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카잘스 선생은 정말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대여섯 시간씩 첼로 연습을 쉬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카잘스 선생이 95살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쉬지 않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잘스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또는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살면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도 잘 알겠고 또 사랑이 왜 중요한지도 너무나 잘 알겠는데 소망이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에는 조금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아주 조금씩 먹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값지고 귀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해가 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해가 가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이해가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이 본문을 보면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와 어제 이어서 계속 살펴봤던 이 로마서 14장, 이 14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을 했던 이방인들, 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러한 반목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런 먹는 문제 또는 마시는 문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망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 말씀을 보면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것이 성경은 오늘 표현해서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마땅합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강한 내가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귀찮아지고 하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마땅합니까? 여기가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마땅하게 여러분들 다가오겠습니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귀찮아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마땅하게 다가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살신성인에서 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동료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과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의 표현도 굉장히 웃긴 것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기쁜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만일 사회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마 이런 사람은요, 사회로부터 바로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거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가는 그런 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들의 얼굴이 늘 찌들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늘 지쳐 있고, 그들이 남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약자의 단점을 내가 보완을 해준다? 약자의 단점을 내가 담당해준다?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시간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지금 기쁘게 하는 것도, 내가 기쁘게 사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기왕 사는 거 폼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더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돌볼 여유나 시간 따위는 내게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죠. 오늘 말씀이요,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비방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으셔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들의 소망이 나의 삶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할례나 그런 유대인이라는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있음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서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열방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열방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병원에서 20대 후반에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그런 청년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칼럼에다가 써놨습니다. 이 청년은요, 암 환자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 청년의 가족들은요, 이 청년에게 그가 암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 흉부, 가슴에 있는 혹을 떼어낸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제 이것이 아물면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흘렀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퇴원을 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말로는 혹을 떼어냈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그 칼럼에다가 이제 그
그 당시 심경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의 포부를 듣는 순간 나는 얼마나 깊은 인생의 비애와 고통을 느껴야 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이 청년은 한 달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소망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한 달 후면 이 병원을 나가서 이게 완치가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태원과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소망은요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게 되었던 잘못된 소망이었죠. 그 잘못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도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죽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소망이 이 안타까운 이 청년과 같이 잘못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그런 것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온전한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사실 정말로 답이 없고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오롯이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여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하루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비춰서 우리를 살펴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